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5장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읽었죠. 그리고 다음 주일에 우리가 공부할 요한계시록 16장까지 이 두 장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좀 서론적인 내용이고요. 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각각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내용의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공부할 2주 후군요. 왜냐하면 다음 주일은 또 네 번째 주 마지막 주네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가 공부 잠깐 쉬고 이 성도회별로 모이죠. 그래서 2주 후에 공부하겠네요.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16장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재앙이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재앙 이후에 또 다른 재앙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불교. 불교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라고요? 윤회. 돌고 도는 거잖아요. 돌고 도는. 그래서 이 불교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유합니다. 좀 부드러워요. 그리고 좀 날카롭지 않고 뭔가 좀 여유도 있고 둥글둥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생에 대해서 인정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서 이 전생이라는 개념이 나왔을까? 전생 개념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불교의 윤회관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생에서 내가 덕을 쌓고 좀 잘 살면 그 다음 생에서는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생에서 내가 좀 잘못 살고 죄를 많이 짓고 하면은 더 좀 예를 들면 사람이 뭐 개나 소나 닭이나 이런 짐승으로 태어나는 그런 윤회관을 갖잖아요. 자, 그런데 기독교의 세계관은 그러한 윤회적인 돌고 도는 그러한 형태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일까요? 이 말씀이 잘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후반부에도 나오고 성경 곳곳에 이런 표현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알파와 오메가. 왜 하필이면 알파와 오메가일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시면 여기 그 강대상 이 강단 이쪽에 주로 이제 이런 우리는 뭐 따로 이렇게 딱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만 고정된 성찬대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성찬대니까 옆으로 넓잖아요. 앞에 A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오메가식의 이런 표시.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모르면 헬라어 그 스펠링을 모르면 여기 A는 알겠는데 이건 뭐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서 많이 어디 시계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파, 그리고 헬라어 스펠링의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처음이요, 마지막.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자, 끝. 뭘 말할까요? 최후 심판의 날, 최후 종말의 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마감되는 거죠.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창조의 첫 순간에 있었듯이 세상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창조의 마무리, 곧 최후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피조물도 영원하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앞으로 영원히 살겠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살지만 우리는 과거로 따지면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이렇게 뭔가 맺고 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냥 두리뭉술하지 않아요. 확고하고 확실합니다. 죄면 죄고 의면 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일곱 대접의 심판이 마지막 재앙인 이유는 이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재앙이 끝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재앙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끝이라는 거예요.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의 심판이 끝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드디어 재앙이 끝났구나. 아, 이제는 조금 숨쉴만 하겠구나. 이제 좀 고통스럽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뭡니까?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도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기회를 영원토록 상실한다는 것, 이거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호흡이 붙어 있는 이 시대, 곧 최후의 재앙인 일곱 대접의 심판이 끝나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일곱 대접의 심판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다 멸망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던져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당신 지옥 갈 겁니다, 그러면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허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지옥의 허상이 뭘까요? 뜨거운 용왕이 막 펄펄 끓고 살을 막 그 불로 막 그렇게 빨갛게 그 담금질한 그 쇠꼬챙이나 막 칼 같은 걸로, 창 같은 걸로 사람을 막 쑤시고 혀를 자르고 눈을 뽑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를 뭘로 받기에 그러한 끔찍한 얘기를 하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어디 그 정도를 지옥에다 갖다 대겠어요. 그런 거는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당시의 크리스찬들 어떻게 죽었습니까?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산 사람을 잡아다가 그 가로수에 묶어놓고 기름을 끼얹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밤에 야경을 구경하는 용도로 썼어요. 그리고 이그나티우스 같은 사람들은 큰 맷돌을 제작해가지고 그 맷돌에 던져가지고 갈아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상상력으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크리스찬,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 임했던 그런 고난이고 핍박이었습니다. 그 아무리 상상력이 좋은 사람이 지옥을 묘사한다 할지라도 그만큼 못할 정도로. 그 정도는 지옥이 아니죠. 지옥은 뭡니까? 그런 것들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거기는 영원토록 자신의 죄를 먹고 사는 곳이에요.
영원토록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데 도움을 얻을 기회가 전혀 없는 곳.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과거의 일들을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 괴로운 일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니까 사는 거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자기가 죄인인 것도 잊어버리고 살고, 자기가 능력이 없는 것도 때로는 잊어버리고 살고, 자기가 뱉었던 그 수많은 악한 말들도 다 잊어버리고 살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도 때로는 또 잊어버리니까 죽지 않고 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옥은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처절할 정도로 너무 선명하게 다 기억해요. 그런데 그 죄값을 대신 치러줄 자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대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지 못해. 자기의 그 처절한 죄를 모르면 차라리 죽겠는데, 망각하면 죽겠는데 망각할 수가 없어. 가장 작은 죄 하나까지도 아주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뜨끔뜨끔하게 다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어. 왜? 죽은 다음에는 또 이 마지막 7대접의 심판 다음에는 회개도 못하고 죄사함도 없고 회복도 없고 용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감각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만일 영적인 감각이 한 50%, 60%만 되더라도 아마 이 예배 시간에 오면 운이라고 예배를 못 드릴걸요? 내 죄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감각이 아주 날카롭고 세밀하게 살아나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50%, 60%, 70% 이렇게 그것을 절감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평안하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혹시 여러분들 뉴스 보셨어요? 장영자 씨 나오는 거? 81세인가 그런데 이번에 또 사기를 쳐가지고 또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교도소에서의 인생만 34년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또 사기쳐서 교도소 들어가서 공짜 밥 먹고 공짜 잠 자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뻔뻔해야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정직하고 이 영적인 감수성이 너무 세밀해가지고 자기가 한 말 한마디, 아니 심지어 자기가 죄악된 생각을 한 그 생각 하나까지도 만약에 다 기억하고 그것을 다 느낀다면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지옥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스쳐가듯 생각했던 죄악된 그런 생각마저도 다 새록새록 기억나요. 그 죄가 가져다주는 그 고통, 그 정말 처절한 고통을 다 몸을 마치 면도칼로 이렇게 찢는 듯이 그렇게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죄가 사함받을 길이 없어. 아무도 그 죄를 대속해 주지 않아. 그 기회가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그 상태로 얼마나 살아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의 공백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 아닙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당신은 지옥 갑니다 할 때는 그런 뭐 이렇게 혀 잘리고 팔다리 잘리고 용암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있잖아요.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러면 당신 죄를 오롯이 당신이 책임지면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어릴수록 뭐 거짓말 하나 하더라도 막 마음이 콩닥콩닥거리고 막 힘들어가지고 막 얼굴도 빨개지고 두려워지고 그러잖아요. 왜요? 영적인 감수성이 어른들보다 더 순수해서 그래요.
그런데 계속 거짓말도 해버릇하고 고기도 먹는 사람이 먹는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이러다 보면, 아니 그 사기라는 것이 뭐 큰 사기가 아니라 남을 좀 속이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굳어져 가지고 웬만한 거 가지고는 죄책감도 안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있는 곳이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감수성, 모든 영적인 감수성이 100% 발휘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할 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은 보지만 그 천국에서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가 지옥이라는 말을 하면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자기들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 당신은 이렇게 이 땅에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면 죽은 다음에도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할 거예요. 그러든 말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뭐. 그런데 그때에 가서 자기가 뱉은 말이 얼마나 후회가 될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옥은 육체의 고통, 그것으로 고통스러운 곳이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극대화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재앙을 위해 준비된 천사들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 재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천사들 몇 명이에요? 7명. 그리고 이 천사들이 재앙을 몇 가지를 가졌어요? 7개. 이번에도 뭘 사용했습니까? 완전수 7을 사용했죠. 완전수 7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확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7 하면 이렇게 외워두세요. 길게 외우면 잘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7은 뭐라고요? 확정.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아무도 취소시킬 수 없는 확정. 하나님의 확정이 완전수 7입니다. 그러므로 이 7대접의 재앙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면제받지 않아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게 있는 불안, 초조, 근심, 두려움, 그런 상황들, 그런 좀 부정적인 감정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물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주 경건의 수준이 높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적거나 신앙의 깊이가 얕으면 반쪽짜리 신앙. 반쪽짜리 신앙이 뭐겠어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 내가 보기에 유용한 것, 내가 보기에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런 것들도 물론 사용하시지만 고난과 실패와 두려움과 역경과 질병과 내가 원치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게 온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반쪽짜리 하나님을 원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반쪽짜리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100점짜리 시험 답안이 있는데 자꾸 50점만 맞겠대요. 하나님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왜? 야, 좋은 거 준다는데 왜 자꾸 절반만 달라고 하느냐. 그게 이제 아직 영적인 성숙함을 얻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실제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의 경륜이 깊어도 사실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거 원치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가 그걸 구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길 원하니까 저에게 질병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싶으니까 가난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아도 그런 걸 주실 때 그걸 받아들일 수는 있어야 돼. 받아들여서, 물론 때로는 섭섭한 감정이 들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안 배웠으면 모르지만 배웠으니까 그걸 좀 다스리면서 다독거리면서, 그래, 내가 원치 않고 다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설득해야 돼. 우리는 평생도록 자신을 설득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것을 구하진 않지만 그것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경건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은 7 대접의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뭘 보았냐면, 하늘에 있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 불은 다양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불이 지금 이 땅에 임한 불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불이에요? 하늘에 있는 불이잖아요. 이 불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불,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유리바다. 여러분 혹시 유리바다 기억나시나요? 우리 요한계시록 7장 공부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유리와 같은,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었다. 그 얘기 우리 공부한 적 있죠? 거기에서 이 유리바다 혹은 수정,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자, 유리 깨질까 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주 높은 산이나 산에 있는 전망대나 높은 빌딩에 한쪽에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복도 같은 걸 내가지고 그 바닥에 투명한 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에 이렇게 보이게 하는 그런 전망대 같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높이면 가능하겠죠. 근데 막 그게 100m, 200m, 300m 이렇게 돼 보세요. 뭐 좀 자기가 용기 있는 사람인 척 하면서 막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갈지 모르지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마 다리를 부들부들 떨다가 그 자리에 그냥 엎드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곳은 지금 어디입니까? 가장 높은 곳 아니에요?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그러한 간극이 있어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위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사실 그 종교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신이 되는 거잖아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얻어서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신이 아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해서 우리 신 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말하고, 그 위엄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유리바다예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그 결코 건널 수 없는 간극,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건널래야 건널 수 없는 차이를 드러내셨죠. 무엇을 가지고 드러내셨습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있는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과일들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왜? 그 과실 안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두신 거예요.
사람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존재여야 되지,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큼 높아지거나 할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길 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수많은 과일들 다 거기서 거기 아닐까요? 아니, 선악과 안 먹어도 먹을 만한 맛있고 선악과만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과일들 지천에 너무 많지 않겠어요? 그 한 개씩만 먹어도 몇 년 걸릴지도 몰라요. 근데 굳이 왜 그 선악과를? 또 사탄은 왜 굳이 그 선악과를 먹게 했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한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 차이를 넘어서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 굳이 그렇게 높아질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굳이 그렇게 높아질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100층 넘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저는 안 살아봤습니다만 한 뭐 80층, 90층 넘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바람 불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진대요. 멀미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10m, 14m였나? 얼마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4m인가 15m인가 그 이상 위에 살면 건강에 좋지는 않대요. 이 사람의 몸이 너무 이 땅에서부터 높이 올라가서 오래 거주하면 뭐 잠깐 뭐 여행 가서 호텔에 있거나 이런 건 상관없는데 계속 그렇게 있으면 그게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왜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마음인 거죠. 그게 바로 인간 죄성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유리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꼭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생기는 모든 범죄, 모든 문제들은 다 이 권위에 대한 불복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가장 간단하게 왜 애들이 혼나요? 엄마 아빠의 권위에 도전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막 권위를 내세우고 이런 건 아닌데 대부분 혼나는 이유는 엄마 아빠 말 안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거 외에 사실 자녀들이 혼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또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왜 들어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어겼으니까. 질서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근데 묘하게도 그렇게 법과 질서를 거스르면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의 본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은 누구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는 항상 너를 덮치려고 한다. 그런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두신 이 이상의 법칙들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거스르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자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100% 선하고 100% 의롭고 100% 바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도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문제가 있고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러한 유혹들을 모하면서 다스리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리바다 가해. 유리바다가 있으면 그 가해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유리바다 가라는 건 뭐예요? 유리바다가 있으면 그 가상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서 그 주변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즉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짐승과 그의 우상, 곧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떠나서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즉 악한 사탄의 미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인생을 마무리한 승리로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병행시켰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 공통점이 뭐냐? 승리의 노래다.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가 뭐 굳이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여기서 모세의 노래가 나왔을까? 이거 여러분 외우기도 쉬워요. 자,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지금 언급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15장이죠. 그러면 모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성경이 어디입니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5장. 외우기 쉽죠? 요한계시록 15장,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의 노래가 뭔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한번 이 자막을 보면서 볼까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네. 여기 자막을 보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모세의 노래에 담긴 7가지의 주제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그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이라는 나라겠죠.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구원이시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그의 백성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여호와를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를 만났을 때에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증거해봐라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그런데 그때 바로 옆에 있던 애굽의 마술사들,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뱀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숫자적으로 모세가 지금 더 적어요. 모세는 하나예요. 그 술사들이 던진 뱀들은 여러 개겠죠. 숫자적으로 10세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된 그 뱀이, 모세의 지팡이로 만들어진 뱀이 나머지 술사들, 애굽 술사들의 뱀을 다 집어삼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반드시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몇 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뭐 보시면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또 뭐 개구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들끓고 뭐 메뚜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들이 그냥 재앙이 아니에요. 다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애굽의 신들,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대상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소환하시면서 그것들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들은 곧 뭘 의미합니까? 애굽의 우상들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은 없다. 다섯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이제 끝으로 해서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모세 때문에 각 가정에 그렇게 아깝고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것도 장자들, 심지어 애굽의 왕 바로도 장자를 잃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보내겠습니까? 마치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이 일본 땅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그 헛소문이 돌았잖아요. 조선인들이 뭐 우물에 독약을 탔다, 조선인들이 뭐 집에 불을 지르고 방화를 했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었거든요. 그런 식이겠죠. 그 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우리의 장자들이 저 사람들 때문에 죽었다 이러면서 막 공격하고 막 그 수탈하고 약탈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게 기본적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을 잘 가라고 이렇게 그들을 보내줄 뿐만 아니라 돈도 주고 가축도 주고 심지어 종까지 달려 보냈잖아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면 누가 한 일이겠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구속하신 백성을 이끌어 주셨어요. 여섯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구속하신 백성들을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신다. 자, 문자적으로 이 당시의 상황을 따지고 본다면 이 거룩한 처소는 어디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 모세의 노래의 결론.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내용의 마지막 구절.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 이게 모세의 노래의 7가지 주제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도 그와 똑같은 주제를 담고 있겠죠. 왜? 지금 병행되고 있으니까, 병렬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둘 다 승리의 노래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 주제를 담고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첫째, 범위가 달라요.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한 노래라면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온 인류의 구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예나 지금이나 작은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일부러 작은 민족을 선택하셨죠. 왜?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는 이 유일한 언약 백성, 언약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온 열방 모든 나라와 민족 곧 온 인류의 구원에 관한 노래다. 범위가 말도 안 되게 다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방 나라들의 반응이 달라요. 자,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 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 에돔도 놀라고 모압도 놀라고 암몬도 놀라고 가나안 블레셋 다 놀라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 떨며 놀라며 낙담하긴 했는데 몇몇 나라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린 양의 심판을 본 만국은 역시 두려워하는데 이들은 단지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주께 와서 경배했어요. 굴복한 거죠. 온 천하 모든 만물이 주께 와서 경배하는, 완전히 결과가 다르죠. 출애굽의 노래는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주변 나라 민족들이 두려워 떨었는데 어린 양의 심판을 본 만국은 두려워 떠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어떻게 했어요? 주께 경배했어요. 자, 출애굽 당시에 주께 경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하나님께 경배한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가나안 정복할 때 한 나라라고 하긴 뭐하고 한 성읍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한 성읍. 다 무너졌는데 다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다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만 살아남았어요. 어딜까요?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족속들이 찾아왔죠. 아이성 전투 끝난 다음에 찾아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멀리서 왔다. 네. 우리가 당신네들 섬기고 당신네들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우리랑 화친하자. 그런데 바로 옆 동네였어요. 그래서 살아남았죠. 이런 것처럼 그 출애굽 당시에는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적했기 때문에 다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사역은 열방으로 나아가서 그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경배함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보다 더 넓고 더 은혜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목적지가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반면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셔요? 하늘의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는 살짝 예고편식으로 맛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는 그 완성된 결과를 이루셨죠. 그래서 성경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발견한다. 심지어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왜요?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결론이 같습니다. 이것은 곧 구약의 결론과 신약의 결론, 예고편의 결론과 본편의 결론이 같은 것과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예고편의 결론이 본편의 결론과 달라버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같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를 믿기 까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완전하고 영원한 통치를 믿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문제 생기면 떠나고, 조금 또 교회에 좀 나오는 것 같다가 또 그 가정에 뭐 어려움이 있으면 또 교회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은 기본이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가장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인내예요. 왜? 인내해야 결실을 볼 수 있거든요.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발화를 안 해. 근데 여러분, 귀한 씨앗일수록 뿌리면 바로 나지 않잖아요. 아니, 어제 뿌려놓고 오늘 싹 트지 않았다고 그냥 밟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나무가 좀 자랐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가 안 맺냐고. 아니야, 아직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왜 열매 안 맺냐고 막 그렇게 또 우는 소리를 해요.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열매를 보지 못한다. 열매 맺지 않는다고 그냥 그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그냥 땔감으로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가을에 추수할 때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되 어떻게 인내해야 됩니까?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주님의 그 선하신 열매, 풍성하고 아름다고 복된 열매를 보기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보기 전에 인내하지 못하고 떠나기 까닭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다면, 그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한다면 인내하되 끝까지 인내해보자. 그 끝이 언제입니까?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또 구속사의 맥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심판날까지, 그날까지 인내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지 않으신다면 그때 가서 저한테 따지시는 그때 가서 저에게 따지시는데, 그때 여러분들 저에게 따질 것이 아니라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저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믿습니다.